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마음 모아 고백했으면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예비된 역대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음으로 또 하루를 기도로 의탁함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각자가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셔서 예비된 말씀을 통해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666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다시 좀 정리를 해보죠. 역대기는 열왕기와 달리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공동체를 주 독자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냐는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이들이 성전과 제사에 있어 어떤 왕이었냐를 더 중점적으로 여기며 기록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나 예배가 곧 하나님과 왕들과의 영적 관계를 보여주는 기준이고,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나라가 망하는 아픈 경험을 한 귀한 공동체에게는 무엇보다 이 성전과 예배 회복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의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놀랍게도 총 9장 중에 2장 1절부터 8장 16절까지가 성전 건축과 봉헌식 중심의 예배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 대한 역대하의 기록 중 거의 90%가요, 성전 건축과 봉헌식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도 살펴보았지만 심지어 솔로몬 왕의 다른 업적과 건축 활동까지도 이 성전 건축이라는 큰 맥락에서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러니까 2장의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8장 16절에서야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다 마무리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8장 17절부터 남은 9장까지의 역대하는 왕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자격인 성전과 예배에 이렇게나 우선순위를 둔 솔로몬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인 성전과 예배 관리를 잘한 왕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축복을 보여주죠? 먼저는 해상 무역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심을 보여줍니다. 같이 시작절인 17절을 볼까요?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좀 모르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에돔 땅의 바닷가에 위치한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란
오늘날의 이 아카바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홍해 바다에 연결된 만이 아카바만인데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국력이 매우 강해져서 에돔 땅 남쪽의 항구까지 무역로가 확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 역대하에 잘 등장하는 두로의 왕 후람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로는요, 오래전부터 해상 무역을 통해 이 목공과 석공, 그리고 조선업 등으로 잘 알려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때도 중요한 기술자들을 후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솔로몬 왕과 협력합니까? 이 조선업과 해양업의 전문가들을 보내서 솔로몬 왕을 도와 아카바만 항구에서 해양 무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카바만에서 무역을 했다는 것은 가깝게는 아프리카 중서부와 아라비아와 예멘, 멀게는 남서아프리카와 인도까지 항해를 해서 무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지중해에 붙어있는 일개 나라인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 그렇게 해상 무역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무역을 한 도시로 등장하는 오빌이 정확하게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서 물건을 팔고 대신 금을 받아왔는데 그 금이 450달란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약 15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절의 기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을 결점 없이 끝낸 그때에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도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 집인 성전을 사모함으로 열심히 지은 솔로몬 왕,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발 이곳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 임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한 봉헌 기도를 드린 솔로몬 왕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해상 무역을 통한 부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가 지혜의 축복을 누린 왕임을 보여줍니다. 자, 9장 1절을 볼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본문에 스바 여왕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의 여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아프리카 아니면 아라비아 반도 끝, 오늘날의 예멘의 여왕이 아닐까 추측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아카바만의 항구, 에시온 게벨을 통해 이스라엘 솔로몬 왕의 명성이 퍼지자 이를 확인하고자 방문한 듯합니다. 1절을 보면 명성을 듣고 시험하고자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이 수행한 많은 시종과 물건들을 볼 때 개인적인 호기심만으로 방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하면서 더불어 이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 외교를 위해 방문한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와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확인하는데요. 2절을 보니까 여왕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솔로몬 왕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왕임을 스바 여왕이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뿐입니까? 3절을 보니까 대화를 나눈 후 그가 건축한 성전과 만찬상의 음식물, 그릇들, 또 4절에서 신하들의 좌석과 도열한 모습, 또 5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스바 여왕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황홀해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에서 이렇게 타국의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왕의 지혜와 성전, 신하들의 모습,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금 계단 등을 보고 황홀했다는 것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에 스바 여왕이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화적 기법입니다. 그렇게 기술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부터 여왕의 구체적인 답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나오는 거죠. 먼저 그녀는 고국에서 내가 들은 솔로몬 왕의 업적과 지혜가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6절에서는 와서 보니 당신의 지혜가 크다고 하는 소문이 실제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극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7절에서 이런 왕을 가진 이 나라의 백성들과 신하들이 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요, 사실 역대하가 의도하는 최고의 극찬은 바로 마지막 세 번째 고백입니다. 같이 본문 8절 말씀을 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의 핵심 절은 8절입니다. 마치 스바 여왕이요, 구약의 선지자처럼 솔로몬 왕을 직접 만난 후 그를 왕으로 세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그동안의 솔로몬 왕 이야기를 총정리하듯이 말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답니까?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경고하게 하시려고 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스바 여왕이, 이방인의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에게 이런 해상 무역을 통한 부귀영화, 그리고 지혜를 통한 복된 통치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누리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역대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전을 짓는 일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꼭 임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이 하나님 예배를 향한 솔로몬 왕의 간절함과 진정성,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부귀영화와 지혜를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을 만나고 감탄한 스바 여왕은 자신이 가져온 금과 향품, 보석을 솔로몬에게 화친과 교류의 상징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도 답례의 차원에서 여왕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특산물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바 여왕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며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본문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교회 건축에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단순 도식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이 약속과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아요.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잘 지어도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버리시고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교회 건축을 몇 개 했냐, 건축할 때 얼마나 헌신했냐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순종하냐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 후에, 봉헌 예배 후에 복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진정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했고, 그래서 성전을 정성껏 지었고 이곳에 필히 임해달라고 기도한 진정성 있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허락하셔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예배의 자리를 진정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이에 순종하는 자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예배는 사모할지 모르겠는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 자체가 아니라 이 성전에 임한 나의 명령과 감동에 순종하는 자는요, 결국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이 그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순전하게 예배하며 순종하는 자는요, 결국 예배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포로 귀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도전을, 어떤 깨달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헛된 우상을 더 사랑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때 나라가 망했는데,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솔로몬 왕처럼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스바 여왕처럼, 후람 왕처럼 이방의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복받는 우리를 부러워하며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소망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결국 우리가 참으로 회복되고 복을 받고 지혜로운 나라가 되는 길은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라고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 한 교회가, 한 나라가 회복되는 것,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를 점검하는 성전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그 곳과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새로워질 때, 바로 그때 예배자의 축복이 우리 삶에 시작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전 건축과 예배 회복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참된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의 회복과 변화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소중하게 짓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임하여 달라고, 우리 백성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봉헌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그의 삶에 예배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성전과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무너짐과 우리 안에 아픔과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역대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참된 회복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데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예배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주님 부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연로한 몸과 마음으로 지쳐있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